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05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52페이지에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 백성의 두 가지 악입니다. 유다 백성의 두 가지 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악 중에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은 이 도덕적 기준에서 어긋난다는 뜻으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9절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는 원인이 바로 이 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지 않도록 이러한 악에서 돌아서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악 중에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것은 어떤 뜻이냐? 이 성경에서 생수, 즉 이 물은 생명과 구원을 주는 것, 또 하나님 자신을 또 상징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버리다의 이 원어의 뜻은 떠나다, 남기고 가다 이런 뜻입니다. 즉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의 첫 번째 악이다. 이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가 이제 첫 번째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7절에 보시면 이 밑으로 내려와서 17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 재앙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길을 계속하여 비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유다 백성은 이 선지자를 통해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에 성실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당시에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던 번제와 제사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2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예레미야 2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박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갑갑하게 여기고 그것을 결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번제와 제사 같은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을 비추실 때 그 길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 2장 35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모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번제와 제사를 계속 드렸고 심지어 이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이들은 회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악을 행하였는데 그 첫째가 바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떠난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유다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지, 이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속였던 것처럼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3절에서는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자기 스스로 끝까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아닌 나의 어떠한 생각이 아닌 나는 생각으로 나는 교회도 나가고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행위들을 정직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실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정과 일터에서 또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정말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정과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씨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삶을 살아가며 육체의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과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지,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정직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또는 이 불신자들과 특히 부딪히며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환경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남들은 그냥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관례처럼 행하는데 나도 같이 행하는 거 어때? 모두가 그렇게 사는데 나도 하는 거 어때? 이건 아무도 죄로 여기지 않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법을 행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넘나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잖아.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비추심을 통해 내 삶이 이렇게 비춰질 때에 이런 나의 정직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유다 백성이 자신을 속였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며 사는
이런 영적 상태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행위가 어떠한지, 나의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가 교회에서의 생활과 또 사회에서의 생활이, 가족 안에서의 그 모습이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의 두 가지 악 중에서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래서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 강수량이 적어서 물이 귀한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웅덩이를 파서 빗물을 모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모으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이 비유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네, 이 유다 백성이 생수가 아닌 다른 물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수가 아닌 다른 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쭉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열심히 찾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열심히 찾은 것, 이것이 유다 백성의 두 번째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18절, 이 밑에 보시면 쭉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 2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여기서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시홀은 애굽의 나일강을 일컫는 그 별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애굽에 있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길로 향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애굽에 있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길로 향했다. 그리고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여기서 그 강물은 성경의 이제 각주에도 이렇게 보시면 유브라데 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을 그 강 또는 큰 강, 이렇게 보통 일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이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유브라데 강을 아수르에 있는 그 강물을 마시려고 그 길로 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국가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생수의 근원, 즉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른 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구원의 다른 방법을 찾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 국가였던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와 애굽은 강대국으로 그들을 의지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 그 큰 나라가 나를 지켜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버렸고, 애굽과 아수르를 부지런히 오가며 그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살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 자신의 뜻, 그 육신의 뜻과 방법으로 향하는 이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가 구하라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하고 또 열심히 찾고 두드리는 것, 방법을 찾고 두드리는, 이것이
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찾고 두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방법만을 찾고 두드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 유다 백성의 모습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자신의 국가를 정말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큰 국가들,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지켜주겠지, 저 큰 나라를 의지하면 나를 지켜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참 그러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방법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은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고, 어떤 방법들이, 세상적인 방법들이 눈앞에 막 보이고 직접적으로 막 이런 것들이 보일 때 덥석덥석 물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이 순서가 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른 방법들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패스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그 스스로 판 웅덩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면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터진 웅덩이. 이것은 물을 모을 수 없는 깨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빗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 웅덩이를 열심히 팠는데 거기에 물을 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모일만 하면 물이 다 빠지고, 모일만 하면 물이 다 빠지고, 그런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네가 붙잡은 그 밧줄이 썩은 동아줄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구원을 주는 물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열심히 자기 방법대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 노력이 모두 헛수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국가의 이 안보를 위해서 주변 강대국들과 외교를 통해 도움을 얻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국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예레미야 2장 36절에서 37절에 이 유다 백성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36절에 37절에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게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올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나 주가 버렸으니 그들이 너를 도와주어도 내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살겠다고 이 방법 저 방법 찾은 그 노력들이 네가 의지하는 것을 나 주가 버렸다. 하나님께서 버렸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너를 도와주어도 내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어려움에서 너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할 때는 두 국가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 이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두 국가가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들에게서 구원과 평안을 얻을 수 없게 됐어요. 결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즉 모든 재앙의 원인이 바로 너가 행했던 이 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다른 웅덩이를 판 것,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루와 애굽을 의지하여 스스로 구원의 방법을 찾아 떠났던 너희들의 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의 결과는 고통이 될 것이다 라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떠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떠난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서 결정했던 그 결과들이 그 삶에서 고통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그 나라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지만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그 결과는 실패와 좌절만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이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과 이 유한한 이성,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유한한 이성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가짐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전하였어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망할 거야, 너희들은 결국 실패할 거야, 이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고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들을 끝까지 듣지 않아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재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다면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삶에 정말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우리 삶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의 구원도 있지만 삶의 모든 문제에서, 모든 의식주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구원의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께로 정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정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정적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